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방의 무분별한 삶, 이러한 삶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기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이요, 율례요, 계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참 잘 알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 21장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았는데, 20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아주 기준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 아주 큰 대전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실 제단을 어떻게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인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많은 법 중에서 가장 먼저 제시했던 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인생들에게 주신 이 법규였으니 참 상당히 무게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첫 번째 법규가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다름 아닌 바로 종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다른 법들도 참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바로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많은 법보다도 노예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노예, 종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갚을 길이 없으니까 노예로 팔려나가는 경우가 있었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 가난과는 관계없이 전쟁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 노예 문화는 아주 성행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말씀이나 또 여러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보면 노예가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노예 문화가 성행했기 때문에 노예를 다루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지역에서는 노예 제도를 보면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값이 비싼 노예로 이렇게 되었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 값이 떨어진 채로 다른 주인들에게 팔려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한 번 되면 영원히 노예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주인과 아주 가까운 관계로 지내는 노예도 있었지요. 심지어는 주인의 가족과 형제가 되는 그런 관계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노예 관계는 주인 그리고 형제, 주인과 형제가 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사람이 빚을 졌거나 또는 어떤 손해를 물어주어야 할 때가 생겼는데, 그때 큰 돈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인의 종, 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노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굉장히 존중하셨기 때문에 가족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가 일정 기간 너를 섬겼으면 그 이상 노예로 두면 안 되고, 그 기한이 지나면 그를 자유인으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한이 바로 6년입니다.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를 내보내 주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말씀하셨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노예가 영원한 노예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노예가 종의 모습으로 이 주인을 섬겼을 때에 이제 7년째가 되었는데, 이 7년째 이제 자유인으로 내보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예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또 주인의 집에 있을 때는 이 주인이 이 노예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줍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책임을 지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니까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주인에게 구속되어 있었을 때는 살기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7년이 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7년이 되었을 때 이를 자유인으로 내보내는데, 자유인으로 내보냈을 때 그냥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가 막상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막막해지는 겁니다. 자유인으로서 너는 자유인이 되거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을 더하여 주셨냐면,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어서 내보낼 때 내 타작마당과 내 포도주 틀에서 무언가를 주되 얼만큼 주라고요? 후히 주래요. 후히.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복을 주었던 만큼 이 종에게도 후히 주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자마자 먹고 살 수 없는 존재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극빈자층이라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 수 있도록 후히 주어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스라엘 내에서 노예제도라든지 종예제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인정을 하셔요. 그렇지만 그의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노예가 해방될 때에는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법에 따라서 노예가 해방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집에는 여러 종류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결혼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노예가 이제 주인의 집에 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독신으로 왔고 또 독신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갈 때도 독신이면 이제 후히 받아서 자유인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노예가 올 때 결혼을 해서 노예로 왔어요.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면 나갈 때는 반드시 그 아내와 함께 내보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요. 둘 중 하나를 남기게 되면 안 됩니다. 결혼을 깨뜨리지 않기 위하여서 둘 다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독신으로 왔는데 주인이 이 종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노예에게 아내를 주었어요. 그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던 중에 노예 계약 기간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혼자 나가야 됩니까? 가족과 함께 나가야 됩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혼자 나가야 됩니다. 원래 주인이 이 종에게 아내를 주었기 때문에 이 아내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혼자 나가야 돼요.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아들, 딸을 낳았다? 아들, 딸도 놓고 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처자식을 놔두고 어떻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후히 받아서 잘 살면 되지 뭐 하면서 나가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식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놓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은 결단을 합니다. 나는 나가지 않겠다. 나는 종으로 살겠다. 어떻게 내가 처자를 버리고 살 수가 있느냐? 나는
평생 노예가 될지언정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결단을 했다면 평생 이 종의 주인의 종이 되어서 그곳에서 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살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결단해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노예 생활이 또 지긋지긋한 겁니다. 이제는 힘들고 벗어나고 싶고 이런 욕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법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이 종에 대해서 법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네가 정말로 처자식과 함께 이 주인의 종이 되어 평생 살기로 원한다라면 주인에게 고하라. 나는 처자식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평생을 자유인이 되지 않기로 결정한 이 노예를 데리고 가서 재판장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노예를 재판장 앞에 데려가면 재판장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식화를 시킵니다. 그를 기둥에 딱 대고 오른쪽 귀에 못을 꽝 박아버립니다. 구멍을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멍 뚫린 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저 사람은 상전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해서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로 산다라는 것, 교회에서 청지기로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고 선언한 이 종과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일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해서 내 스스로 자유인이 되지 않기로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이 직분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직분 받은 그때로부터 나는 내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서로 좋아해요. 이제 우리 결혼하자.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후로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약속하여 결혼했다라면 이 약속은 이제 나 혼자 남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 혼자 여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 둘이 하나 되어 나 스스로 내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내 남편이 되고 사랑하는 아내가 된다.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 또 우리는 다짐하게 됩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나는 무한 책임을 갖고 있기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내 아이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겠노라고. 우리는 내 자유를 포기하고 아이를 위하여서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순간 나는 주님의 종으로 자유인이 되지 않기로 선언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잖아요. 목사로 직분을 받았어요.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철저히 이 교회에 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선언과 같은 똑같은 선언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청지기가 된다라는 것,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 종이 된다라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후한 것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들 참 많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무엇은 해야지, 무엇은 하지 말아야 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철저히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 받는 것은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과 함에 동시에 두렵고 무거운 일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 교회에는 많은 중직자들이 계십니다. 굳이 중직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섬김의 성들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해서 내 스스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사람,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가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이 사람, 누구에게 나간다고 그랬죠? 재판장에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재판장으로 가라는 말씀에서 이 재판장은 히브리어 하엘로임. 여러분, 거기 나나주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재판장 앞이지만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인에게 서약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 법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지요. 결혼할 때도, 배우자와 서약할 때도, 부모와 자녀들 간에 서약할 때도, 교회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재판장 되십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귀를 뚫으시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귀뚫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합당하지 않지만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귀를 뚫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생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존재하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할까요? 우리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세상의 교회에 귀를 뚫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외아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 앞에 충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또한 기꺼이 십자가로 가져가시는 모범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 앞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집의 큰 청지기로 살아가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십니다. 당신의 자유를 다 포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기 힘드십니까? 옆에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갈등이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직분받은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은 줄 알지만 이 사실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우리 동부교회, 이 동부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가슴에 스스로 못을 박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 귀를 스스로 뚫을 수는 없지만 우리 동부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평생 못을 박고 그 흔적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 닮고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생각하면서 오늘도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저희들도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유로울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동부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